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둘기, 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둘기, 요나. 감한 여부, 칼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예, 물이 보잘것없다, 그 말은 물이 없어졌으니까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감한 여부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알고자 하며 알다, 보다, 조사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이 감한, 그 물이 잦아들어버린, 시시해져 버린 그 여부를 조사하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런 얘기죠. 접촉할, 접이라고 하는 말은 카프라고 하는 말인데 손에 또는 발의 바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묵한 곳. 그리고 족할, 레겔이라고 하는 말인데 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닿을 수 있는 바닥, 그런 말이, 발이 닿을 수 있는 바닥이 있는가, 그 말이 접촉할. 예.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노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마노아, 안식처, 전착지.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딛고 안식할 수 있는, 정착할 곳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죠. 찾았다, 그 말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찾다, 얻다라는 말이고, 또 돌아와, 그건 수부라고 하는 말, 돌아오다, 회복하다.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에게로 오단 말을 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뭇 안에, 뭐뭇에 뭐뭇 안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그에게로 왔다, 그 말은 노아에게로, 그 말인데 그 말은 방주 안으로, 그래서 엘이라고 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였다, 손, 야드라고 하는 말이었죠. 내밀다, 샬라, 내밀다는 말은 샬라, 내보내다, 내어쫓다라는 말인데, 그 방주에서 내보냈다는 말도 되지만은 손을 밖으로 내밀었다고 하는, 그게 방주 밖으로 손을 내보냈다는 그런 말도 되죠. 속, 이 방주 속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바로 또 그것도 엘이에요. 앞에서도 자기에게로 했을 때 엘을 썼는데, 이 속으로 그럴 때도 엘, 뭐뭐대 안으로. 또 자기에게로 엘이에요. 뭐뭐다 안으로, 자기의, 자기 안으로, 방주 안으로, 전부 다 같은 엘을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이제 받아들이다 할 때 받다고 하는 말은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취하다. 또 받아들였다 할 때 이건 보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오다, 또는 나가다, 들어오다, 그런 말을 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들어오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노아가 지면에 물이 시시해진, 감해진 그런 여부를 알고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는데,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을 정착할 곳이 없었다는,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로 오는 것을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에 까마귀는 내놓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왜요? 시체들이 있어서, 시체들이 위에 날아다니며 시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 그래서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런 더러운 곳 위에는 날아앉지도 않죠. 그래서 접촉할 곳이 없었다,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리 더러운 것이나 시체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더러운 짐승이니까 나가서 오지 않지만 비둘기는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이어서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이런 세상의 더러운 곳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에는 가지도 말라. 백로야 어디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왜요? 하얀 백로가 까마귀 물들까 봐서. 까마귀들은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백로는 더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 묻겠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접촉 안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살지 말라.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과 동화되어지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둘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잘못되게 해석해가고 가르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은 것을 보고 모세가 어찌하여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그 광경을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 적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아야 버려야만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에게 고하라. 뭐라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고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라는 이야기. 그냥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레위기 1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구별했다. 그러니 어쩐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가 왕이 되어지면
거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왕으로 살아야지. 옛날에 습성이 있어 지금도 거지 노릇하면 그러죠. 왕복 입고 다니면서 나 한 푼만 줘, 나 밥 한 그릇만 줘,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게 뭐 거지지 뭐 왕입니까? 옷만 왕복을 입었을 뿐이지 거지지. 그러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이제 거룩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아직 어머니 모태에 초성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거룩해야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해야 구원을 얻고,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짓고 사는 것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는 처음부터서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그렇죠? 그러니 죄짓고 사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알았어요? 내가 죽어져야 제물이 되어질 수 있죠. 내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삶이에요. 바울사도는 세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세례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티조라고 하는 것, 그건 낚아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속에다 집어넣고 한참을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죠. 그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살았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낚아채는 거. 이걸 세례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례예요. 물 찍어서 바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게 세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이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삶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아있는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근데 세상 것, 육신의 것, 온갖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 살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 앉아 있어 봐야 그건 육신의 예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산제사, 그게 바로 영적 예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온갖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을 것을 추구하면서 몸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예배 드려보아야 그건 육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거룩한 삶이 되어 세상 육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거룩한 자죠.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서 드릴 때에 그게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주님 오셨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 네?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따라 사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자들. 그렇죠. 거룩하니까 흠없이 보존된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의 옷단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고. 술. 옛날 여인들이 달고 다니는 그 놀이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술을 만들어 달라고. 왜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왜 내가 달고 다녀 지금? 하나님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 술을 달고 다니라고 했다. 다니면서 팔 흔들고 다닐 때마다 그게 보이면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나보고 거룩하라고 했으니 내가 거룩해야지. 그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결국 뭐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 그래서 너희 삶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함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도 내 생각으로 에이, 괜찮아. 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게 바로 거룩함.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어째요?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면 거룩함이에요. 근데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니까 거룩하지 못함이에요. 그러죠? 틀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라. 그게 거룩함이라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쯤 하리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이에요? 한없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살면 거룩함이요. 근데 7번만 용서해 주고 이제 더 이상 용서 못해.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함이. 그러죠?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러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 육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를 짓는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 내 자신을 드리려. 그래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 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하고 더러운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되고 까마귀처럼 시체 위에 앉아서 뜯어먹느라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비둘기처럼 더러운 곳 접촉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다? 하나님 아니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방주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아니고 교회에 머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더러운 것, 세상에는 머물러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지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으니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은즉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여기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거룩하다 인정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